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승영 목사입니다. 우리 생에 늘 건강하고 아픈 일 없고 늘 다복하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래요. 100세 시대라 누구나 오래 산다 하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이 오래 사는 길이가 아니라 오래 사는 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아프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누군가 언젠가는 아플 수도 있고 문제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삶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주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두 보니까 다 건강해 보이시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속으로 다 고른 데가 있으시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파가지고 그럴 때마다 목사들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그것도 안 고쳐주시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픈 일을 한 번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진짜 촌놈입니다. 제가 촌놈처럼 안 생겼다면서요. 예,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저는 산에서 해가 뜨고 산 위에서 해가 지는 그런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고3 때까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왕복 하루에 2시간 45분 정도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먼 줄 몰랐어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참 긴 거리 걸어 다니면서 시골 소년으로 살았고 많이 걷고 또 많이 뛰고 또 잘 먹고 잘 놀고 일도 또 많이 하고 시골에서는 어린이들도 부모님을 도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약도 잘 치고요. 풀도 잘 뽑고 그다음에 벼도 잘 뱁니다. 군대 갔더니 이 벼 베는 거 봉사 나갈 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벼 잘 벤다고 제가 잘 베요. 건강하게 살아서 생전 병원 한 번 안 가보고 링거 한 번 맞아본 적 없이 그렇게 40대를 보냈는데 30대까지 보냈는데 40대 초반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3번 입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저는 입원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흥분이 됐어요. 이런 것이 병원이구나. 그리고 링거 이렇게 맞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돌봄받는 느낌을 받았달까요? 그리고 일단 병원에 가니까 뭐 길이 없어요. 무조건 쉬어야지. 그냥 뭐 누워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쉬기도 많이 쉬고 제가 그 전에 눈이 많이 빨개졌어요. 충혈이 되고 불긋불긋한 빛이 항상 있어서 한 번은 누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자기 가족이 안과 의사신데 꼭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간곡히 얘기해가지고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눈이 너무 시력이 좋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원래 목사님은 그냥 눈빛이 붉다고 생각하세요. 피부가 까만 것처럼 제가 좀 감거든요. 예, 시골에서 살아서 그랬는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눈이 하얘지더라고요. 충분히 자서 수면도 부족하고 목회라는 것이 그래요. 사명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피곤해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항상 목회자들에겐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많이 죄송했어요. 그래서 할 일도 있고 또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달 안 됐을 때 첫 번째 입원을 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입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입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7년, 8년 됐을 때 다시 세 번째 입원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7년 전에 전 촌 사람이라 디스크 환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거, 척추, 그다음에 경추 이런 이 등에 있는 뼈 마디 사이에 원판처럼 생긴 디스크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밖으로 밀려 나오면 그 뒤에는 신경을 누르면서 이 신경이 이제 척추 같으면 주로 허리 디스크인데 허리 디스크 신경을 누르면 이 아래쪽으로 하반신에 저림이 오고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심하고 심하면 마비가 와가지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능한 한 수술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신경의 염증도 좀 가라앉혀주고 디스크가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보다가 어느 시점에서 마비가 시작돼 가지고 마비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럼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
그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선생님이 제가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하는데 이건 길이 없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그냥 훅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술을 한 것이 7년 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는 디스크를 수술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두 번째 수술을 받으면 이게 척추뼈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철판을 대가지고 묶어버린대요. 예, 이렇게 피스라고 하죠. 이 나사못으로 박아가지고 좀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이 척추뼈가 이렇게 유동하지 못하고 딱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위아래에 또 무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반드시 두 번째 수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7년째 됐을 때 이제 사고가 다시 난 거예요. 그날 잊히지 않습니다.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4번 하고 또 오후에 성경 공부까지 하나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맛있는 요리하는데 같이 먹어요 하실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집에 안 가고 그걸 같이 먹으면서 하필이면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 음식을 좋아하는 걸 제가 알고 낮에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뭐 맛있는 거 하는데 오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교제하러 오신 거죠. 선교사님은 그 핑계 대가지고 또 교회 오셔서 그분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또 둘러 앉아가지고 뭐 저녁 한 8시까지 이야기, 6시 7시까지 이야기하고 저는 또 마무리를 또 해야 되니까 주일날 그날 새로운 새신자 뭐 또 여러 가지 결제 상황 이런 거 마무리하고 9시쯤 돼서 집에 가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기우는 느낌이 나고 밤에 자는데 통증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가 안 움직여요. 왜 그 고무장갑에 바람은 들어갔는데 덜렁덜렁하는 거 있잖아요. 제 발가락이 꼭 고무장갑 같더라고요. 그 이제 병원 응급실에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응급실 들어갔는데 수술하겠다고. 이야 상상도 못하던 일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물론 뭐 병이 준비하고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수술은 뭐 생명을 다투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께서 마비가 심해지니까 수술하겠다 그리고서 꼼짝없이 이제 뭐 CT, MRI 이런 거 찍고 심전도 검사, 수술전 검사 같은 거 하고 수술방 잡아놓고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마침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이제 그분이 그 7년 동안 계속 그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첫 번째 수술하신 분이 멀리 나가 계셔가지고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문제로 8시에 오셨어요. 밤. 이제 들어오시더니 지금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이미 뭐 증세가 시작한 지 하루가 지났고 근데 더 심해지진 않고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날 것도 아니니까 3일만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3일을 굉장히 통증도 많이 오고 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 안 하고 4주 만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 4주가 제 생애는 제일 긴 휴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9살 때 교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어린이 청소년 설교를 19살에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50대 될 때까지 몇 달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안 하고 그냥 왜 그러냐면 저는 목회가 너무 재밌어서 그럼 피곤하면 재밌는 거 하러 가시죠. 저는 피곤하면 목회하러 가면 막 피곤이 풀려요.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 너무 재미있고 참 좋고 요새 인터넷 강의 비슷한 걸 좀 교사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카메라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누구래도 이렇게 몇 분 계시면 제가 참 재밌고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고 싶으면 목회를 하면 되지 쉬고 싶으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쭉 했는데 그때 4주를 제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프다는 건 무엇인가? 그 이전에 잠깐씩 입원해서 치료받을 때하고 다르게 이 아픈 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관심 또 성도들이 겪는 고통,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관심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아무도 병원에 안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딱 한 번 오시고 그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 얼른 와서 반찬 놓고 가시고 아무도 안 오세요. 약간 섭섭한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휴식에 아무도 가지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셔서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단기간 입원할 땐 그런데 장기간 아플 때는 자주 가주시는 게 좋답니다. 왔다 가시면 아무나 지금 왔다 가시면 한나절이 금방 가고 하루도 금방 간대요. 근데 여러 날 아무도 방문자가 없으면 고독하대요.
그래서 왔다 가시면 좋대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때 되게 뭐 섭섭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좋았죠. 쉬었으니까. 그리고 잠도 실컷 자고 책도 읽고 또 영상 강의도 많이 보고 뭐 정신은 멀쩡하니까 있으면서 아주 아플 때 피해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잘 보냈는데 아, 관심이 이렇구나. 정말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본인도 가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픈가, 꾀병인가 뭐 이런 거 아니겠고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안 가겠다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너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심, 또 가족. 이렇게 간병하시는 가족이 보통 한 분 계시면 옆에 이렇게 쪽 침대 놓고 이렇게 많이 주무시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작습니다. 예, 본인은 얼마라고 하는데 제가 꼭 한번 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못 재봤어요. 아담하고 작아서 그 침대 사이즈는 딱 맞는데 옆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게 너무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성화를 많이 했어. 집에 가라고. 나 혼자 활동이 다 되니까 집에 가라고. 근데 끝까지 안 가고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있다는 이 귀함, 가족의 귀함을 또 볼 수 있었고요. 또 역시 저는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못 하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이 막 너무 몸이 근지러워 가지고 아프면서 근지러운 거 아시죠? 아프면서도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예,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즐거움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고독한 사람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우리가 다 있으신데 이 가족을 주셔서 우리가 고독하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 큰 가족이 있죠. 바로 교회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잖아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코로나19가 교회로부터 초기에 막 퍼져나가서 교회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것이 퍼져나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가족이라 잘 퍼지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늘 이렇게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가볍게 만나는 걸 아예 못해. 만나면 끌어안아야 되고 손을 잡고 너무 반가워하고 사실은 3일 전에 수요 예배 때 만났는데 또 반가워하고 이틀 전에 금요 예배 때 만났는데 또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꼭 뭘 나눠 먹어야 되고 밥 먹었는지 챙기고 그런데 저도 가족들이 있는데요. 제가 분간 이후로 우리 부모님을 우리 성도들 만나듯이 자주 만났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동생이 있는데 동생하고 1년에 몇 번 전화나 하지 진짜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들은 일주일에 6번도 보고 7번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형제가 젊은 형제인데 교회를 월, 화, 수, 금, 토, 주일 6일을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요일도 일정을 잡아달래요. 왜 그랬더니 기왕 오는 거 다 오겠다고 하나 빠지니까 이상하다고. 그만큼 우리가 자주 만나서 직장, 가정 외에 가족의 삶을 거기서 나눕니다. 직장처럼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진 않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또 갈등도 있어요. 어른들이니까 여러분 잘 안 싸우시죠? 누구랑 제일 많이 싸워요? 남편, 애들, 그렇죠? 누구랑 싸우겠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게 안 싸우고요.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 없고 마음이 많으니까 좀 다툴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종종 갈등을 겪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실패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가족을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이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정, 비리, 문제 많은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뭐 너만 잘났다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과도한 유흥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유흥 문화가 너무 과해요.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애쓰시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고독해지실 수 있잖아요. 그 고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이렇게 가족의
따뜻한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있지요. 우리는 항상 이 안에서 기가 막힌 은혜를 나누고 주고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우리의 섬김은 우리가 집에서 만나는 집 가족들도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회인들도 필요해요. 사회인들도 우리가 잘 섬겨야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은 밖으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할 때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1차적인 것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시려면 내가 참된 믿음 안에서의 가족을 잘 따르셔야 된다는 것, 잘 섬겨야 된다는 것, 교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목사가 딱 입원해 놓고 나잖아요. 그랬더니 목회를 못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큰일 났다. 벌써 몇 주째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 표정을 보면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면서 걱정을 죽게 받게 해죠.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담임 목회를 하고 1년째 그리고 7년째 이렇게 두 차례 3번 입원을 했었는데 1년째 처음 입원했던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최초의 그 장례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언제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느냐? 당연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럴 때지만 사실은 아플 때,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결혼할 때 이럴 때는 목사들이 그 예식을 집례를 해드려야 되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 입원해가지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집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첫 장례 이런 게 있겠어요. 계속 앞으로 많이 돌아가실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 만나는 장례 이 의미가 있는데 그 집례를 못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렸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때 돌아가신 권사님이 저와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동이 다르니까 저는 척추 환자라 척추 환자들이 있는 병동, 그분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병동에 입원을 하셨었어요.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아침 7시에 이 첫 수술을 제가 하기로 예정돼 있을 때 저녁 식사 마치고 이제 금식했다.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뭐 투약 같은 거 다 끝나고 아픈 권사님을 신방을 그날 했어요. 신방을 하러 갔는데 권사님이 제 아내보다 더 작아요. 이렇게 아담한 권사님이 노인이니까 허리도 좀 굽어가지고 끙끙거리시는데 그 따님이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그래서 거기서 그분 손도 붙잡고 등 이렇게 둥글게 굽은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거기서 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 반은 안 됐고 1시간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길게 찬송을 그냥 둘이 같이 부르다가 아직 잠은 안 드셨지만 이제 아프니까 숨소리가 헉헉거리는 거친 숨이 있었는데 숨이 좀 잦아들 때 이제 저도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수술 마치고 나중에 깨어나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날 우리가 간 다음에 우리 나이 많은 할머니 권사님이 편안히 잠이 드셨고 그리고 다음 날은 천국에서 깨신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 첫 장례를 집례하지 못했는데 마지막 천국으로 환송해 주는 찬양은 제가 부를 수 있었어요. 신기하죠?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받느냐면 오히려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 밤을 권사님이 제일 고통스러웠던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제가 곁에서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전 사실 그 사실을 몰랐고 그냥 돌아가셨구나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저도 퇴원하고 그 댁에 위로차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자녀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다른 교회 다니셨고 엄마만 우리 교회 나오셨었는데 우리 목사님 사실 그때 가셔가지고 엄마가 목사님 가시고 얼마 후에 편안하게 잠드셨다가 그대로 천국 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2번째 입원을 해서 무려 1달 가까이나 병원에 있고 갑자기 교회를 비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그거예요. 너 아플 때 오히려 그것으로 제일 귀한 목회했지. 아플 때 참 의미 있는 사역을 했지. 한 영혼이 귀하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은 그 한 영혼이 아프고 어려울 때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를 도울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요, 여러분에게는 가족과 믿음의 가족인 천국 가족 성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아파서 이 세상에서 모든 활동이 정지되어 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사용하십니다. 아픈 이를 위로하고 돌아보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신방하고 방문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분이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신방 당하면서 그에게 평화를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억지스럽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병자를 신방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때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에 미안함, 저분 아픈데 나는 건강하니까, 그리고 슬픔, 아쉬움, 그리고 사랑스러움, 이것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파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아파도 사역이 됩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은 그 천국 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세미나를 제가 같이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직전에, 그 지난주까지 러브 소나타 재팬 일본 선교 운동을 하고 오신 다음이었어요. 그때 이미 아주 몸이 쇠약해지셔서 강의를 하러 서셨는데 설 수가 없어서 의자에 앉으셔야 됐어요. 앉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파요. 아픈 거 아시죠? 많이 아프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아파도 돼요. 아파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아프신 분들이 화내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많은 병을 가지고 계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아파도 된다고 할 때는 누구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아파도 이렇게 그 어렵다는 일본에서 선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저희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프면 안 되고 아프면 실패한 거고 아프면 모든 것이 중단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꾸로 여러분,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주 훌륭한 성자라고 불렸던 문둥이 성자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는 이 개신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교회의 그 줄기를 공유하거든요. 근데 이 다미안이라는 분은 왜 그 나병 환자들의 성자라고 불리느냐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의 입장에 서서 저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던 것이었고, 그러다 이분이 정말 나병을 갖게 됐습니다. 나병을 갖게 됐던 첫 주일 설교에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나병이란 걸. 이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우리 나 환자들은 여러분 나 환자들은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분이 나병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야기했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많이 거기서 봉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다미안 이후로 그 나환자들을 섬기는 사람 중에선 누구도 나병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요. 감염이 되고 안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미안은 내가 이 나병을 앓음으로 오히려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많이 싸우던 가족들도요, 아플 때는 잘 싸우지 않고 내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2년 동안 아픈 아내를 돌봤던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아픈 것의 5가지 유익을 설교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해요. 그런데 그때 가까이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가족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우리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픈 이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겠다. 성경에 약속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이는 낫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낫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럼 우리가 다 기뻐하죠. 근데 낫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그러면 아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때 오히려 아픈 것을 통하여 사단에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꼭 제가 사역만 하면 아프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만 하러 가면 이 아이가 아픈가? 아내에게 5일간 전도 훈련을 들어가는데 이 훈련을 마치는 동안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우리 연락하지 말고 한번 극복해 봅시다. 그때 저희 아이가 굉장히 아팠어요. 이제 한 5달, 생후 5달밖에 안 된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아내가 혼자 그걸 다 처리하고 저녁에 통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꾹 참았어요. 좀 독하죠. 독하죠. 그때 제 마음은 그래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단이 쉬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조금 시련 지으면 실망하고 조금만 시험 들면 안 하고 제가 교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알았는데 교사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어려운 일이 생긴 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죠. 사단의 시련을 이긴다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가 그냥 한 번 정말 되게 아프고 저는 5일간 무조건 훈련 마쳤어요. 그리고 왔는데 간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가 아픈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픈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픈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